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10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지금 계속 좀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 복음 고백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어떤 질병들을 이렇게 해결받으면서 인도받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복음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연결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누림을 갖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저는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누리는 안타까움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구원의 비밀도 들어있고 완전한 승리의 비밀도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면서 제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를 그냥 복음의 그 능력을 의지만 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승리하게도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체험하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좀 나눴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의 길이 보인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보인다. 근데 저는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쫙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는 성경 66권을 좀 여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조금 더 원색적인 근원적인 내용이 이번 주에 더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구약을 여는 열쇠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왕권에 대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내용으로 좀 언약을 잡는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사야 40장 31절로 저는 그 언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 세 요절을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갖고 살았는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늘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이렇게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왕권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한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심플하게,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40장 31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걸 말하잖아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복음에 순종하는데 복음 누림에 순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 누림에 순종하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계속 구약 신약의 그 성도들의 삶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주제 유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이제 묵상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40장 31절. 요거 자꾸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고, 어떻든 그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자,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한 거를 완전 심플하게 정리한 거 어디예요? 이제 오늘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한 흐름을 지금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바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자꾸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냐면 메시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정리.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새 요절 뭐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구약의 요약입니다. 구약. 메시아의 언약의 그 의미를 함축해서 딱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거를 언약으로 잡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우리 원죄, 조상죄, 자범죄까지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줬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정리하면 구약을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 피, 방주, 가나안, 여러 가지 만나, 이제 언약궤, 반석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조금 몇 사람 소개한다면 아벨이 이 피 언약 잡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피 언약 잡고 완전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던 거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누렸어요? 노아가 방주 언약 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피 언약도 가지고 누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가문이 완전히 그 축복 가운데 승리했죠.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 메시아 언약을 잡고 승리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믿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가문이 완전히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70인이 내려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이 너무 성장하고,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것도 1, 2년이 한 게 아니라 400년 동안. 근데 그 400년 종살이 하는데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데 뭐 가지고 빠져나오냐?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유월절날 피 바르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이잖아요. 이제 그런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흐름,
구약의 메시아의 흐름, 그 길, 이게 쫙 보여야 되는데, 메시아, 그럴 때 구약의 메시아를 설명한 게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약, 우리 신구약을 완전히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신약은 실제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신약은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가 요즘에 외우는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좀 실제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 자,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도 훈련시키고, 그 70인 제자도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그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언약으로 잡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 확실히 잡았죠? 그리스도 확실히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윗이 쓴 거 언약 잡고,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언약 잡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120명 성도, 초대교회 120명 성도가 모여서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과 모든 인간관계, 그때 상황,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여러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승리했던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울팀, 바울과 바울팀,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는 바울이 분명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전서 2장 12절, 예배소서 5장 18절, 확실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만난 사람도 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제대로 알려주고 복음 누리도록 돕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였던 루디아도 붙여주실 거고, 야손도 붙여주실 거고, 브루시글라 부부도 붙여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팀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뭐에 순종을 해야 되냐, 저는 복음 누림에 순종하면 나는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복음 누리면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어디에 증거가 나와요? 초대교회가 그 증거 받았잖아요.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연약함 그거 다 넘어섰고, 인간관계 다 넘어서고, 그때 상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두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완전 승리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제로 하고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 피의 의미를 바르게 잡은 그런 사람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축복을 누렸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했지만,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것이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성도, 바울과 바울팀이
그 응답을 받으면서 완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누림이 곧 순종 중에 순종, 말씀에 순종한다. 복음 누림이 순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요절이 12절이에요. 10절이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진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기도 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네.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따라가는 양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자꾸 육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일은 현저하니.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육체일에 매여갖고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를 안 해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면 육체일을 이길 수 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설명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좀 써놔도 좋겠죠? 고전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정말 내가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확신했으면 그렇게 당당히 내가 이루노니 16절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 도를, 여러분 모든 도를 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면서 여러분 도리어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의 내용이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이제 13절에 나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이란 거, 행복.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을 따라가는 삶, 복음을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됐고, 여러분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행복,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 행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행복을 얻게 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4장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갔어요.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수가성의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뭐 먹을 것이 있나 이래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뜻 행하는 거.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하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양식이 뭐냐? 복음 누리는 게 양식이에요. 복음을 고백 선포하는 게 양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삶에 승리하는 놀라운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체험하고 맛봤잖아요. 복음 고백 선포했더니 정말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어떤 거, 내 자신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삶의 문제도, 여러분 일의 문제도 저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마스터 키, 모든 거 여는 열쇠, 모든 문제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저는 복음의 능력 진짜 의지한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복음 누리는 길. 복음 누리면서 살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 안 한다고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정말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죄 문제가, 사단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공격해 오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순종되어지는 원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 나타낸다는 뜻이 뭘까요? 나타낸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의지할 때 증거 주시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증거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증거 나타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의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는가?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이 더 앞선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준보다 하나님은 복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준, 생각. 이번 주 주일 말씀했죠? 나의 여리고 있다니까. 나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가 어떤 여러분 지식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상처 가지고 있는 아픔들도 아픔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는 가로막는 여리고가 된다니까. 근데 그 여리고를 뭘로 물어지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바위, 정말 바위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밑에 그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흙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바위를 만나 가지고 바위서부터 기초 공사가 돼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지대가 높은 그런 곳에 아파트를 짓고 그러잖아요. 지대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질 때 그냥 흙 위에서 지면 그거 무너집니다. 기초를 어떻게 하냐면 파고 들어가서 밑에 반석, 바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기초 공사를 쌓아야만 그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밀이 들어요. 그래서 반석.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반석 위에.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갖고 순종 중에 순종, 뭐의 순종? 복음 누림의 순종. 복음 누림의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그 능력이 사실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사실화되고. 저는 중요한 거는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요 내용 구체적으로 요거 쓴 거 오늘 아마 처음 썼을 거예요. 이거. 요게 딱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40장 30절. 보통 이사 7장 14절 그랬는데 임마누엘, 그거는 임마누엘도 맞는 말이지만 요 내용이 구약 성도들의 전체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신앙의 구약은. 그걸 정리해 볼 때 이렇게 정리되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뤄놨으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성령 안에 그 능력만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면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구약은 바라보는 신앙이었지만 신약은 실제 성령이 역사해서 실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걸 실제로 이것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흔들림이 없는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반석 위에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서 순종을 가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위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믿는다 그런 걸로 끝내지 말고 자신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 야고보가 많이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리라.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저는 실제 치유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기도응답은 어느 정도 받을지 몰라도 치유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치유받으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되고, 삶을 바꾸려면 여러분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된.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즘에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실제인 그런 응답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세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찾아왔고 너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가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네 지팡이 들고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뱀이 되는데 그럼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또 그대로 지팡이가 되고. 이게 실제적인 증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를 얻을 때 여러분 더 확신 있는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 품에 놓다가 빼니까 손에 문둥이가 하얗게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품에 놓다가 빼니까 손이 완전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확실한 그 믿음 생활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중에 증거. 저는 복음 누리다 보니까 정말 삶 속에 어떤 문제에서든지 증거를 얻게 되고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 자, 여호수아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얻었지만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 1장 나눌 때 주제 요절이면서 내용 줬잖아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준 그런 내용이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 초대 왕이니까 굉장히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모든 거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좋은 짐승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숨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막 염소 양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 핑계 대죠. 그 전쟁을 해서 거둔 그 짐승 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건 핑계입니다.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걸 숨겨놨는데 들켜가지고 그때 한 얘기예요. 그게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사도행 그 요한복음 2장 그 1절에서 11절까지가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인을 불러갖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집안에 어떤 잔치가 있으면 그 이스라엘은 그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물동이가 하나씩 있는데 이 잔치집이기 때문에 물동이 6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거의 파장이 된 것 같아요. 물을 거의 다 쓸 쯤 됐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저 물을 채우라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물을 채우려니까 이 양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단체 손님이 좀 오나 보다. 그래서 갖다 물을 다 채웠어.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면대에다가 떠다가 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전자에 떠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그 물을 떠다가 이 상에다 갖다 놨는데 그 상에다 갖다 놨는데 그 상에 이제 술이 왔는 줄 알고 그걸 이제 컵에다 왔는데 나는 반드시 물을 떠다가 줬는데 거기에 컵에다 붓는데 술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 그 술 맛을 보고 뭐라래요. 저는 뭐 그걸 술집에를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아마 어디 술집에 가서 막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좀 남은 것도 막 이렇게 주고 그러나 봐. 채면 잘 모르나 봐. 그때 그 얘기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나쁜 술을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까지 남겨뒀냐고 거기에 그 성경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는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2장 5절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걸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은 그 어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2개와 그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해서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게 거기에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말씀의 순종 중에 순종 뭐라고요? 복음 누림에 순종하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시대에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음 누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해요. 복음 관점. 그게 성경에 막 길이 보여요. 이 성경의 그 흐름이 보이고, 완전히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이게 막 정리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삶에 누려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복음 누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길을 알고 아버지는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림 컨텐츠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우리가 다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